짠!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악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한 신이 아니다. 악을 없앨 능력이 있기는 한데 악을 없애려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는 아주 악한 신이다. 악을 없앨 능력도 있고 또 악을 없애고도 싶어 하는가?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을 없앨 능력도 없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은 정말 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결국 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어째서 세상에 악하고 고통이 가득한 일이 넘쳐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두 권의 성경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하박국이고 둘째는 욥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짠! 자, 하박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아니죠. 그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아서 훨씬 나중에 죽었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선악과를 먹은 그날 바로 죽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그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가 이제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 생겨난 거다.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다가온 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욤의 용례를 보거나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부정사와 미완료 동사의 결합인 모트, 타무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용례를 봤을 때는 그냥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죽었어야 맞아요. 원래 그날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건 생명에 대한 선택권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강제로 태어났잖아요. 저에게도 선택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는 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과 대조되는 죽음의 나무의 열매로서의 그런 선택권에 대한 문제였지 선악과를 먹는 행동 자체가 죄라고 암시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는 그런 암시가 없어요. 그런 암시는 3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죄가 된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보다 사탄의 통치를 선택한 것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가 선악과라는 물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그것을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자신이 이제 죽고 싶다는 생명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라 속아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자살이 아니고 타살을 당한 거죠. 이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셨는데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원래 선악과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땐 죽음에 대한 선택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은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들 계속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순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죄라는 게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부터 이미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이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일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쫓으신 겁니다. 그들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또한 세상으로 내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째 천국과 둘째 천국, 에덴 동산과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덴 동산은 죄라는 게 전혀 없던 곳이에요.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곳이 에덴 동산 첫째 천국입니다. 둘째 천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둘째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성서적인 얘기 같다고요? 제가 혼자서 소설 쓰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런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짠! 성경의 기자는 성경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서술합니다.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여러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 이야기입니다. 죄된 세상에 빠져서 이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선구자가 나타나서 구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레하던데,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에요.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판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사들의 주요 업무는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주요 업무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들을 통치하는 일이 이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그리고 통치, 이것이 판사들의 주요 업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럼 왜 판사라고 붙었을까요? 왕이나 영웅이나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요 업무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사사기에서 죄를 지으면 꼭 다른 이방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가 반복돼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손이 시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룬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때 예레미야의 동시대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에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탄원해요. 하박국서 1장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하박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죄악되고 폐역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고통이 왜 있냐라는 논쟁이 이미 성서시대부터 있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지나치게 행하여 다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행한다고? 악을 행한다고?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줄게. 근데 말이야,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네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가 가득한 국가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어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 이미 하박국이 던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부르는 하박국의 노래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박국서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가득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악하고 더 죄를 짓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죄가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주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사건은 출애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이를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신약시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현재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TV를 보면서 누가 살인을 저질렀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 누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 가족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죠. 아주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기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의와 공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다음에 혹시 십자가 이야기를 다룰 때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전에 얘기했던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의 연장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즉 죄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선호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테니까 짧게만 다뤄볼게요. 우리는 흔히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어딘가에 악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나온 바만을 가지고 추론해보자면 욥은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보고 사탄이 하나님께 상소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예요. 욥기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도행전에서 그 돌을 맞는 와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잖아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막 스데반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스데반의 죽음 사건을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것을 본 스데반이 마음에 안심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하늘 재판정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늘 재판정에 사탄이 어떻게 찾아왔냐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왜 왔냐 그거죠. 사탄이 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이 돌아다니다라는 말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내 통치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내 것인데 내 땅에 관한 회의에 아니 저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라고 하십니다. 야, 욥처럼 신실한 사람을 봤느냐? 그러니까
아니 너 땅에 네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너 땅에 왜 내 백성이 있냐? 너의 통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너의 땅에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너의 땅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이 욥의 신앙을 한번 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신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욥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인지 한번 드러내 봐야 된다라고 사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욥이 은인지 악인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까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탄을 승인해 주시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 세상의 자치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주권으로 세상을 다 관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는 악도 있다, 사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조금씩 맞기는 한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둘 다 조금씩 빗나갔습니다. 이 욥기에서 보자면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곳에는 악한 것도 있기는 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일단 아주 잠시간 그 사탄의 존재를 용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영국에는 여왕의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당은 그러니까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르죠. 이 야당은 항상 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정부에 반대하고 자신들이 국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존재가 국가를 더 낮게 해주는 것이에요. 더 발전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사탄은 굉장히 하나님을 반대해요. 사탄은 굉장히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존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 욥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사탄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탄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할을 위해서 사탄은 잠시 동안 그 존재를 허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고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 우주 앞에 확증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짠!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럼 고난을 받는 중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욥의 시련 중에 죽게 된 욥의 가족들은 무슨 죄냐고요. 세월호 사태에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구해주셨어도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일을 정말로 행했던 사탄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모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씻겨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씻겨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짠! 자, 오늘 이렇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박국과 욥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못 다루었는데 그래도 많은 질문과 의문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언제 한번 십자가는 그냥 쇼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